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고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6번에 있는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또 여러 곳에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삶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남은 여름의 날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36년 전에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의 제단에 나와 영육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공동의회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또 섭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일꾼이 선출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주님이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교육기관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며 중고등부가 여름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시며 지도하시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한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들이 시내 광야에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를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해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의 경지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백성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에담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의 르비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는 신의 광야까지 약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요. 또 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독수리 같이 우리가 힘들 때 날개로 업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건지움을 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과 중간 지점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을 출발하여 출애굽을 한 후에 숫곳에 도착을 하고 다음에 에담을 거쳐서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이곳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호렙산, 오늘날의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은 예벨무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일컬어지고 있는 산입니다. 그 앞에 넓은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시내산 한켠에 넓은 공간에 시내산 아랫자락에 넓은 공간에 이들이 장막을 치고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 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기 전에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명을 받고 80세 고령이지만은 그가 애굽으로 떠나서 이제 장막을 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그는 막중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이곳이 바로 모세에게는 의미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두 돌판인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제 눈동자같이 앞으로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아마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한 터닝 포인트, 한 기점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기점. 그 은혜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이 없고 지치고 고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지. 나를 고통에서 건져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생각을, 그 순간을 잊지 말고 회상하면서 다시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꿋꿋한 믿음의 자녀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 체결의 준비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이 말씀은 하룻밤 사이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솟아나게 하여 이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막강한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내산 광야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또 광야에는 각종
곤충들이나 덜짐승들이 있는 곳인데 그 험악한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자식이니까 업어주고 또 안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잠깐 보면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어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다가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런 일에 부닥치고 저런 일에 부닥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제사장 나로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면 사명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널리 전파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광야 생활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기도하질 않고 회개하질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져 가요. 그렇다고 항상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건져주셔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준비 명령 10절로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옷을 빨고 거룩한 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또 씻김을 받아 여러분과 저는 흰옷을 입은 정결한 예수님의 영적 신부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흰옷을 입고 다니며 마음에 합당한 생명록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질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4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은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고 깨끗한 흰옷,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는 오늘날 여러분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임재를 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사마리아성 또 고넬료 여러 이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이 지금까지 계속이 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신앙이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권면하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독수리 날개로 마치 업어주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지치고 험하고 어두운 광야 생활에 여러분과 저를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업어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흰옷 입은 신부와 같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며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며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셨고 업어 주시는 보호와 인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며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더럽혀진 옷들을 빨고 하나님 앞에 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감사의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며 저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량봉사, 주일헌금, 성미,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여러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임 목사 선정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노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 어제부터 8월 3일 토요일 양일간 교회에서 실시가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위에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이길순 집사님께서 내일 원자력 병원에
입원 후에 검사 치료를 받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나르듯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업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한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